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말씀은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다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시인은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21편은 왕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9편부터 22편까지도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냐마는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요절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는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고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잘 이야기합니다. 자, 7절 8절 19편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어지는 9절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시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개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편도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둘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그 2절이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악인은 그게 없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앞에 분열된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책임지지만 악인의 삶은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한 번이 아니라 주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1편의 내용을 딱 기억하고 오늘 19편으로 넘어가면 그걸 더 구체화한 거죠. 아까 읽은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1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시편에서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이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할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결국은 말씀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0편과 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21편 마지막 편이죠. 21편 1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 20편하고 21편은 그냥 다윗이 썼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자,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 이런 뜻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절에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3절 기억해 주실 것이다. 4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편과 21편은 관계없는 시편이 아니고요, 짝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은 전쟁터에 출정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고, 21편은 그 출정에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의 관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편 1절 환난 날에라는 말은 이웃 나라와 큰 전쟁터에 나가는 환난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3절에 기억하신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럼 지금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7절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출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이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면 미리 이렇게 간첩이나 척후병을 보내서 이웃 나라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그 규모를 우리가 가졌는지, 전략을 얼마나 어떻게 짤 것인지, 무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선봉에 선 장수가 누군지, 우리 장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사실 그런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이 주제의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나아가겠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지 말의 수효에,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용맹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될 때,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별 표가 안 나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목이 달아날 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군대가 쫙 이렇게 이제 왕을 중심으로 전쟁터에 탁 나가고 양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약자와 부인들이 남편과 아들들 전쟁터에 나가는 걸 막 격려하고 제발 살아 돌아오기를, 승리하기를, 만약에 지게 되면 여인들도 다 노예로, 아이들도 다 노예로 끔찍하게 팔려갈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 나라의 운명이 있는데 참 다윗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좀 표현이 그런데 뭉클하시겠습니까? 야, 역시 다윗이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와서 찬양한 것, 21편입니다. 21편.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죠? 이런 2절 붙잡고 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의 입술의 요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21편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은 승리의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안 써봐서 모르지만 순금으로 관을 쓰면 머리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무겁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대승을 말하는 거죠. 그게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했는데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만큼 구해도 이만큼 주시고 요만큼 구해도 훨씬 많이 주신다. 승리만 달라고 했는데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영원한 장수를 4절에 허락하셨다. 그리고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만 받는 분이 아니라 기도보다 훨씬 많이 다윗처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21편은 오늘 꼭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가능하면 쓰시고 외우기도 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힘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2절 하나님 하고 2절 말씀 엎조리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순금관을 3절에 씌워주십시오. 제가 생명을 구하나 영원한 장수로 보신 것처럼 갑절의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옛날 다윗이 받은 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의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늘 말씀 붙잡고 이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다윗이 전쟁터에 이웃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우리의 머리 씌워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자손손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